찬송가 39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상 돌고 쉬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상 돌고 쉬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는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5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헌금원신의 원리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또 마지막으로 또 우리 지난주 오후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모든 경제의 원리, 모든 헌신의 원리인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의 만나를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리셔서 먹여주셨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 만나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경제의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알려준다고요? 우리의 모든 물질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의 소유권자는,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관계에서 어떻게 그들이 그 수백만의 사람이 40년 동안 먹고 살고 있었겠습니까? 농사 지을 수도 없죠. 또 남의 것을 빼앗은 것도 없습니다. 뭐 거기가 비옥한 땅이어서 무엇인가 먹을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양식도 없고요, 물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집어넣으시고 매일 만나를 내리시고요, 반석에서 샘을 터뜨려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요, 또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공급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그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늘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잊지 말라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도 그러고요, 삶도 그러고요, 시간도 그러고, 물질도 그러고, 우리의 재능도 그러고,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뭐예요? 우리의 삶에 부족함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부족함도 없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든 것이 바로 광야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라고 소유하고 있고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 것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썩는 거죠.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내가 아무것도 할 만한 능력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여기에 감사해야죠. 왜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요, 그럴 때 공급하시고 그럴 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거둘 때 많이 거둬도요, 그 중에서 자기의 필요한 것만큼 가져가고요, 적게 거둔 자도 그 많이 거둔 자의 것을 나눠 받아서 자기의 필요한 것만큼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켰습니다. 너희가 많이 거둬도 너희 것이 아니고 적게 거둬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서는요, 그 많이 거둔 자도 자기의 일용할 양식만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남은 것을 적게 거둔 자에게 나눠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이 없이 가져가는 그런 경제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믿는 자들은요, 많이 거두는 삶을 살되 그 많이 거두어도요, 그 많은 것을 내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만큼을 내가 소비하고 그 나머지의 것을요, 기꺼이 섬기고 나누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걱정하거든요. 아, 내가 많이 거둬가지고요, 미래를 위해서 쌓아두어야죠. 준비해야죠. 내일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내일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내일을 염려하고요, 내일을 걱정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일의 양식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앞으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그것이 물질이건 건강이건 시간이건 재능이건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내일이는 누가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하는 거라고 그랬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준비한다고 해서 그 내일의 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일은 내가 힘드니까 만나를 거들어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오늘 이틀치를 내가 거둬야지 라고 하고요, 이틀치를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그날의 양식은 내가 먹을 수 있지만 그 내일의 것은 다 썩고 벌레가 나는 겁니다. 그 내일 가서 거둬와야죠. 그렇죠? 우리가 쌓아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진 것 아닙니다. 결국 썩고 버려지는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저희가 우리 대부도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고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일본도 그러고, 우리 어르신들이 노년에 홀로 지내시다가 죽으면서 그 장독 밑에 장판 밑에 수천만 원씩 수억씩 남겨놓고 죽으시는 거예요. 내일을 염려해서 쌓아두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유품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가져가거나 나라에 신고하거나, 내가 쌓아두었지만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의 원리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쌓아둔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쌓아두면 썩고요, 버리는 것이 돼요. 내가 쓸 수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일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일은 내일의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요, 일용할 양식에 이상의 것이 있으면 그것이 없는 자에게 기꺼이 나눠주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더 풍성한 것으로 내일 채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언제 말하는 이 경제의 원리이고요, 또 헌신의 원리이고 헌금의 원리이고 또 상생의 원리,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썩어서 내가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나눠주면은요, 이웃도 살고요, 나도 살고 그 내일에 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내가 많은 것을 쌓아두었다, 내가 편안히 즐기고 살아야지, 그러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여 가시면 그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습니까? 그 쌓아둔 것이요, 그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고요, 내일은 하나님께 있는 것,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생명과 이 물질과 이 삶과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오늘 하루 만족하게 살아가고요, 그 내일은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게 있는 것이 시간이면 시간, 물질이면 물질, 재능이면 재능, 어떤 것이건 그것이 없는 자들에게 내가 많이 거뒀기 때문에 나눠줌을 통해서 그들도 일용한 양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대형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섬김과 나눔의 삶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보면 우리 방송을 보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지금도 이 세상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또 많은 선진국들은 어때요? 다이어트 열풍이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지 않기 때문에, 나도요 나누지 않으니까 내 몸이 비만해서 병들고요, 또 나눔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서로 죽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양식을 가지고요 나눴으면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원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누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기꺼이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 것을 나누는 그런 살아가는 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오. 그것을 통해서 먼저 우리 대형교 모든 성도들이요, 어떤 성도도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부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를 넘어서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이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관산 집사님 또 어리 수술하게 되어집니다. 수술 잘 마치고요, 또 잘 회복되어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가정을 잘 섬기는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물질에 어려움 있는 분들, 삶에 어려움 있는 분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날씨 가운데 이 현지기 가운데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이 건강을 잃지 아니하도록 또 군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늘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작은 교회들 위해서 또 선교지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교회들마다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도록 열심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